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구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방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돌려옵니다.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는 먹으나 마시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타낼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엔 잘 될 것이라고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이 없다 하여 낭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동일한 말씀과 은혜 예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음은 교동문 2번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독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번 말씀을 한 절 한 절 예수 이름으로 교독 들으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은혜 보좌까지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이 시간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또 인터넷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쓰며 힘쓰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말을 나누고 또 친교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또한 일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어린아이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심령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는데, 지난번 민수기 17장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 곧 예수 이름을 믿고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해 주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민수기 17장 말씀은 기억하시겠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사건을 우리가 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그것을 또 증거해 주시려고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그렇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꼭 그 전에 있는 말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심은 다른 뜻이 아니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은 내게 대하여 쓰여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모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초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스토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에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구나 하려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예수 이름으로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또 라고 쓰셨죠. 또 너희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인 것을. 그들도 떱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또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무엇이 그 이름을 힘입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로 하고, 또 우리 자신, 우리 생활들을 돌아봐서 나는 과연 얼마나 그 이름을 힘입고 살아가는지를 항상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결국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그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하여 증거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해 주신 것도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데 더 구체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보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중보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가 있어야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이가 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데 그 중보는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신령한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 대신 예수님 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예로서 먼저 알려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대충 내용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저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비춰볼 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다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왜 더 성경적이고 더 구체적인 방법인지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가 잡혀가시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자기를 배신했던 유다는 나갔을 때 11제자만 남겨놨을 때 그때 그들에게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해주신 방법입니다. 아멘.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라는 말씀을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말씀을 통해서 6번씩이나 해주셨습니다. 한 번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11제자들과 또 그 외에 밖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이 맞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편 116편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기도하오니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이 11제자들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6장 34절에도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죠. 여호와께 기도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만든 성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에서는 그것이 맞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11제자에게
6번이나 당부하신 말씀은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안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곧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했던 것과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될 방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주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항상 배웠습니다. 성삼위일체. 결국은 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이스라엘 온 집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온 집, 하나님을 믿는 온 백성들, 결국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 그냥 천한 그런 어떤, 좋게 말해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가 주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부 하나님의 주와, 하나님 주와 또한 우리의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는 그때 당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일깨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믿고 따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죠. 그리고 한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여호와께 이제껏 구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게 구하라 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정말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정말 모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정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힘든 그 하나님께 구하던 그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목수의 아들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성령의 깨달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른 막대기에서 살구 열매가 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지적한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택하시고 그 아론의 이름을 지팡이에 새겨 역사하심으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듯이 이제 예수를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택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명석한 추리력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고 멀리 계시던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 이름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성자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성부의 이름이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성경은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과 바로 아버지의 이름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3년 동안 나와 지금 생활했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선지자인 줄 알았지만 또 메시아라고 따라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외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직접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제사는 흠이 있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사는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야만 완전하신 제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도 아들을 인하여 얻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보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주셨듯이 이 방법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이십니다. 방법이십니다. 그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순서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분명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그 후로 아론과 그 후세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그것은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표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제도를 만드셨고 또 써주신 것입니다. 그림자, 그 구약의 그림자 제사장의 제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직접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가 되는 제사장을 세워주셨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중보를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를 세우신 것입니다. 중보를 통해 와야 하는 절차를 만약에 그들이 무시하고 직접 나아간다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약에서는 바로 행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인 아론도 어떤 절차를 따라서 순종하여서 들어가야지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속죄의 날 1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에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또 입어야 될 것까지 알려주시면서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회막에 절대로 가까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직접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제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절차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고 스스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려 한다면 우리도 이 민수기 18장 22절 말씀처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시나 지금이나 한치의 오차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쓰러져 죽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또 두절되는 영적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분명히 순종을 해야 죽지 않았듯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고 그 말씀을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나 영광도
중보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드릴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여기서 순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먼저 얻으셔야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영광을 먼저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면 어떤 점쟁이가 지어줬던 상관없이 우리의 이름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셨고 마지막 때는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는 목자라 하시면서 양의 문이라 하시면서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요.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싫다고 창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자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과 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광을 얻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 이름이 영광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내 이름을 나타내게 급급했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랬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많이도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벗어야 될 과정이고 변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 이름이 영광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내 이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귀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이름이 참남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남된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자랑되고 나타난다면 그게 참남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참남되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어원을 보면 그것은 비방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이름이다라는 뜻입니다.
blasphemy. 그러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름이 바로 참남된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이름이 바로 참남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지 않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데 내 이름을 나타낼 때 결국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입술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귀히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높이고자 하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에 중보를 통해서 가는 그 방법을 무시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해주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내가 나타나는데 입술로만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예수의 이름을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것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정말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을 만들어주셨고 또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 보좌까지 나아가는 그 방법을 이루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치 않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내 이름은 없어지고 내 이름은 낮아지고 내 이름은 좀 더 숨겨지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3일 예배 때 계속 나가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님 전쟁님이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까지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지금 순간부터라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내 자신을 숨기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은혜를 입혀주셔서 은혜 보좌까지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항상 잊지 않게 해주셔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께만 붙어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만 될 수 있도록 주야로 항상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다른 미디어들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을 위해도 예수님의 동일하신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영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혀줄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긍휼히 여기시며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직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